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믿음이 뭔가 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말씀에서 실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assurance, confidence, 확증이라고 되어 있고, 가장 보수적인, 가장 또 사랑받는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실체라고 했어요. substance, 실체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의 생각에 좌지우지되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의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다는 겁니다. 며칠 전인데 5살 난 손자가 자기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엄마, Mom, when did you know that grandpa and honey, grandma, honey라고 부르는데, with your parents. 엄마는 언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부모인 거를 알았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딸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내 부모였다. 그랬더니 엄마가 태어날 때 애기였을 텐데 보지 못했을 거 아니냐.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본 것만이 사실이니까 엄마가 분명히 못 봤을 테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부모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놈이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3살 때인지 4살 때인지 제가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is not real 그래요. 하나님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실이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실이냐. 그래서 제가 야 이놈의 새끼야, 할아버지가 그러면 긴 거지. 그럴래다가 제가 배운 할아버지 아니에요. 배운 할아버지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짜가 아니지 않다. 보이지 않는다고 사실이 아니지 않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은 세상 어떤 진짜보다 진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그런 말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표정으로 그냥 대꾸 없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할 때요, 그냥 어른들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죠? 질문이 어딨어. 그냥 어른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근데 내 손자는요, 자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저희 집사람 쪽, 저쪽 다 목사인데 그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 집안의 미래가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만이 아니라 저의 윗세대가 다 그랬을 거예요. 질문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질문하는 거 못 배웠어요. 정답 외우고 정답 맞추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갔더니 저는 화공학을 했기 때문에 질문 던지기보다 배우는, 그냥 답 맞추는 게 더 중요한데, 신학교 대학원을 갔더니 모든 공부가 질문에서 시작이 돼요. 모든 게 다 질문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어렵더니요, 질문하는 걸 배우게 되니까 배움이 참 풍부해져요. 저는 솔직히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아니었는데 신학기 때는 너무 공부하는 게 재미났어요. 난 그런 공부를 처음 해봐가지고요.
너무 공부가 재미났어요. 그런데 진짜 내게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은 책을 통해서나 논리를 통해 배운 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진짜 믿음이 뭔지 깨닫게 된 것은 인생을 살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질문 던져도 답이 없는 것 같은 어려움, 아픔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입니다. 제가 손자에게 가능한 대로 신앙의 답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알아듣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합리와 논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살다 보면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는 것, 증명된 것,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것, 이걸 신뢰합니다.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어 실제로 존재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확신할 수 있는 실체예요. 어제 아침에 추웠어요. 세찬 겨울바람 부는데 전봉희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가 장례 마지막 하는 게 From dust to dust you shall return.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선언하는 겁니다. 축도를 마치고 관에 흙을 뿌리는 순서를 제가 먼저 하고 가족들 와서 하고, 권사님 증손주들 같아요. 4살, 5살 되는 아이들이 증조할머니 관 위에 흙을 뿌리는 걸 보면서 권사님 참 복 많이 받으시고 천국 가셨다는 생각이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 같은 때는요, 대단한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코로나 거치고 보니까 아무리 작아도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장례식을 제대로 치를 수 있다는 것 하나. 제가 성가대 늘 고마워하는 게, 성가대가 노래 불러주는 환송. 진짜 감동받는 건 자녀들이, 손주들이 할머니 생각하며 애도하는, 전봉희 권사님 참 축복받으셨다 생각했어요. 저는 하간 예배 설교만이 아니라 고별 예배 끝나고 관을 닫기 전에는 꼭 가족들과 제가 기도하기 전에 영어로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하간 예배는 영어로 해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거기 손주들, 영어권들이 그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전 손주들이 있으면 다 영어로 합니다. 할머니가 저 어린 것들이 언젠가 삶과 죽음에 대한 답을 가져야 할 때가 있을 텐데, 할머니가 좋은 신앙의 가르침을 주고 가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조차도 후손들에게 마지막 줄 수 있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장례 예배 잘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애들한테 무슨 얘기하겠어요? 할머니 돌아가시지 않았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갔어요? 천국 가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해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 않았잖아요. 저도 안 가봤어요 아직. 네? 살아가며 천국은 경험하지만 사후 죽은 다음에 천국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손자놈이 할아버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답해야 돼요? 첫째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알아요? 제가 30여 년 전에 시카고에 있는 게렛 신학교라, 게렛 텔라스케 세미나라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 보스턴 신학교가 제일 먼저 생긴 신학교고, 시카고에는 게렛 텔라스케 세미나리라는 건 우리가 연합감력이 되기 전에 이벤젤리카 유나이티드 브레드인이라는 아주 보수 복음주의 교단하고 68년대 합쳤어요. 근데 그 교단 최초 신학교, 그래서 우리 교단 전체에서 보스턴 대학이 최초고 게릿 신학교 두 번째 신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특수 목회, 그러니까 병원 목회하고 양로원 등 요양원 등 실습 지도를 한 3년간 했어요. 현장 실습을 시작할 때는 미국 신학생들이 대부분, 또 제가 30 중반에 코리언이니까 어리버리, 지금도 뭐 어리버리한데 젊었을 때 얼마나 어리버리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가리키고 그러면 잘 듣지도 않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요양원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노인들을 존중할지도 모르고, 이제 현장 실습 가서 보고하는 시간 되면 킥대고 웃기도 하고, 뭐 웃기잖아. 젊은 애들이 볼 때 노인들 뭐 의식도 없고. 근데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Hello, Mr. Johnson, good to see you again. 이렇게 인사해라. 그리고 나올 때는 Mr. Johnson, I would like to see you next week. I'll pray for you. 이렇게 정중히 인사하고 나오라. 그리고 아무리 의식이 없는 분이 계셔도 두 가지를 하라고 제가 가르쳐줘. 하나는 시편 23편을 읽어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해드려라. 왜냐하면 시편 23편하고 주기도문은 어린 시절 가장 오랜 시절의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몸이 다 죽어도 귀가 살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의식은 살아있어요 또. 그러면 이 백인 애들이 얼마나 건방져요. 픽픽 웃고 그래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나고 그러면요, 실습 보고할 때 보면 엉엉 우는 애들도 다 있어요. 한 1년 되면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삶과 죽음에 어떤 게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기적을 또 경험하거나, 기적들을. 처음에 제가 시편 23편 읽어라 그러면 다 귓전으로 안 들어 이것들이에요. 되게 신학교 오는 애들이 실력은 없는데 이거 교만한 것들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다 그래요, 다. 신학교 오는데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법대도 아니고 의대도 아니고. 근데 우리 다 그냥 뭐가 지들이 대단한 것처럼 오는 게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다 정신이 좀 반쪽은 나간 게 이게 신학교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데 학기 말 되면 간증들을 해요. 오늘 선생님이 시편 23편 읽으라 할 때 처음엔 농담으로 읽었는데 시편 23편을 읽는데 어느 날 의식이 없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걸 봤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귀에다 대고 혼자 하는데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봤다. 그리고 하나 1년 끝날 때 되면요 거의 다 겸손해져요. 거의 다 사람답게 돼버려요. 자, 천국 진짜 어떻게 믿어요, 우리? 제가 실습 지도할 때 연말에 이제 점수 매겨야 되니까 요양원에서 목회하는 흑인 여자, 중년 여자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평가로 하고 방문을 갔더니 제가 간다고 성경 공부 가리키는 걸 시범 보인다고 요양원의 노인들을 다 휠체어 태워갖고 큰 방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장면이 보세요. 다 이러고들 계세요. 목을 제대로 가르는 분도 없고 눈을 여는 분도 없어요. 야, 저 여자가 좀 미쳤지. 저 노인들을 왜 저렇게 끌어다 막아가지고 성역 본다고 난리를 치나. 참 정신 못 없다 그랬어요. 근데 큰 소리로 그 여자 흑인 전도사가 큰 소리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저 친구 진짜 구제불능이다. 무슨 저런 질문을 저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몸도 못 가누는 노인들에게 하나.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난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자 신학생은 가만히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랬더니 프랭크, 그분이 프랭크인가 봐요, 이름이. 프랭크, 당신은 천국에 간 확신이 있어요? 프랭크가 눈도 안 뜨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갈 거다 그래요. 내 어머니가 나 어릴 때 세상 떠나면서 내 손을 잡고 프랭크, do not cry, 울지 마라. 엄마는 천국에 간다. 이 다음에 너도 오면 만날 거야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연세 많이 들어서 양로원에서 세상을 떠날 때 내 손을 잡고 프랭크, 울지 마라. 난 이제 네 엄마를 천국에서 만날 거다. 너도 나중에 오면 우리 다 만날 수 있으니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어라 했다 그런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말씀을 믿는다. 그분들이 나에게 절대로 거짓말할 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거다. 믿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약속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내게 거짓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니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시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믿는 거예요. 저는 가끔 말씀드리면 한 번도 저는 내가 천국 가지 않다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평생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게 그거니까요.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모든 사람이 다 뭘 과시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한다. 난 힘이 있다. 난 잘한다. 잘났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보이고 잡히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교회 존재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가 위대한 대통령이란 걸 자꾸 증명하고 싶어 해요. 아이고, 결국 며칠 전에 베네수엘라라는 남의 나라의 미사일을 수도에 폭격하고 대통령을 수갑 채워서 남의 나라 대통령을 뉴욕에 데려왔어요. 이건 아시는 분 다 알지만 돈노 닥트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가 자기 얘기한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몬노 닥트린처럼 지금 트럼프는 코리안이 여기는 신경 안 쓴다. 거기는 군사가 미군이 철수하건 말건 별로 거기 신경 안 써요. 안전하기만 바라고. 근데 트럼프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아메리카예요. 북미, 남미, 중미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이 아메리카는 이건 내 거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는 건드리지 마라. 중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hands off. 이건 내 거다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남의 나라에 폭격을 하고 대통령을 체포해요? 아무리 다른 나라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강대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폭격해도 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는 혹시 오늘 설교 때문에 외국에 나갔다 들어올 때 잡혀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답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보고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미국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말 잘 안 해요. WCC가 교회협의회가 발표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감리교나 이런 WCC 가입 교단들은 다 트럼프의 행동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보통 교회들은 거의 무관심합니다. 이런 미국 교회 문제에 대해서 성서학자 월터 브루즈만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미국 교회 위기는 자유주의의 문제냐 보수주의의 문제냐 이런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 세례받은 신앙인들의 신앙의 성숙을 포기한 것, 이게 문제다. 믿음의 기본을 포기하고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미국의 자아의식,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가 내 거라고 생각해요. 정체성의 문제다. 오늘날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을 적당한 애국심, 적당한 소비주의, 적당한 폭력, 적당한 풍요로움으로 대체한 것이다 그랬어요. 문제는 지금 월터 브루즈만이 말하는 것처럼 적당한 폭력이 아닙니다. 지나친 과도한 폭력이 미국 나라 안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나라,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일어나고 있어요. 시카고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적당한 폭력이 아니라 과다한 폭력이. 이제는 그 폭력을 다른 나라 폭격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대부분의 교회들은 조용합니다. 왜? 교회나 교인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성경적으로 역사를 보는 의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가치관은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함부로 하고 힘없는 아내나 남편을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교단이고 교회고 힘의 논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용되는 것이 이제는 교회까지구나 그럽니다. 새 프로싱 제일교회는 세상의 힘의 논리로 가오 잡고 기득권 행사하고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모든 교인은 다 똑같아요. 네? 어느 교인이 특별한 권력을 가진 거 없어요. 제가 목회 스태프들에게 회의할 때마다 자주 말하는 게 practicing non-doing이에요. 노자가 말하는 하지 않음으로 함, 이걸 실천하라 그럽니다. 하지 않음으로 함. 내가 뭐 한다, 한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않음으로 하는 걸 프랙티스하라. 물이 흘러가듯. 제가 이 부목을 7년 했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찬양팀도 줄 서는 것부터 제가 튀어나지 않게 하라 그래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회중이 노래 잘 부르도록 도와주는 거지 찬양 인도하는 사람 목소리 크면 안 된다부터. 제가 교회도 다 얘기를 해요. 기득권 행사하지 말아라. 새로운 교인들에게 기회를 줘라. 하지 않음으로 하려는데 내가 한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근데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올라가면 미국의 대통령이 미사일을 남의 나라에 떨어뜨리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뉴욕으로 데려오는 것 같은 논리입니다. 다 같은 논리.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확신하고 오늘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어야 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믿음은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학적인 희망이고,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prophetic imagination,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왜 상상력이에요? 참, 왜 상상력입니까? 현실이 하나님 나라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손에 잡고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보는 상상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전쟁과 갈등, 분열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현실처럼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때로 우리 삶의 현실 어려움 넘어서기 어려워요. 아이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도 멀쩡해 보이지만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날들이 있어요.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의 믿음이 죽을 병에 걸린 딸을 고쳐요.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울부짖었던 아버지의 믿음이 물과 불을 가리지 못하는 아들을 살려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성령님 살아계시니까 병에 걸려 세상에서는 고침받을 소망이 끊어졌던 사람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치유받는 겁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의 믿음 때문에 세상 사탄막이 영향력에 빼앗겼던 내 아들과 딸을 살리는 겁니다. 무너진 삶의 현실이 있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겨운 현실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가정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의 인권운동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었고, 믿음으로 보네포는 아까 선한 양양역 노래 부르셨잖아요. 나치 히틀러 독일 치하에서 고백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는 히틀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고 외쳤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선조들은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나라와 민족을 찾으려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정의와 평화와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인 1903년 1월 13일 제물포항을 떠나 하와이 호노룰루 항에 첫 발을 디딘 첫 조선의 이민자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린 게 지금의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예요. 지금 200만 명이 넘는 한인 인구와 4,000개의 교회들을 세우고 미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이 땅의 주인들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220여 년 전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프로징 제일교회를 세웠고 1975년 10월 그 신앙 공동체를
우리 한인들이 이어받아서 50년을 넘어 오늘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모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일으키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능력 주시는 이 모든 것입니다. 믿음은 어제의 어려움을 지켜주신 것이고 오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 내일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시에 부패한 가톨릭 교황이 죽이겠다고 난리쳤는데도 내 갈 길 나 알지 못하나 누가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가 확실히 아노니 Whom shall I fear?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외치고 종교개혁의 앞장을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죠. 우연히로 된 게 아니라 보이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들려줘도 바람에 나는 새털 같은 지나가는 의미 없는 바람 소리일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 하나 인생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가장 소중한 나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미래지향적. 왜? 바라니까요.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요. 바라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교인들이 기도 제목 올리는 거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잘 섬기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자식들 시집장가 잘 가는 것, 공부 잘하고 직장 찾고 먹고 사는 생업 살아나는 거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사랑하는 교회가 있으니 바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이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답답하고 어두운 일들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과 은혜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 유혹과 협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이겨내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들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이를 위해 최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2026년 새해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기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했던 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쟁 경험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 해도 되지만 투쟁 경험이 없는 저처럼 순하고 착한 사람들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믿음에 결단하는 게 새해. 말씀드렸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귀에 들린 게 내가 믿어지기 위해서 각인력과 견인력과 추진력이 있으니까 힘차게 외치셔야 됩니다. 오케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불확실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겠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겠습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도 천국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판단하겠습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고 내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흔들릴 때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고백하겠습니다. 2026년 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싸우며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이 모든 결단을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